프레스코화라는 그림 기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술에 관해서 제가 조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단 그림을 이제 벽에다가 그리는데 그냥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회반죽이라는 걸 만든답니다. 회반죽이 뭐냐면 이제 석회가루를 흙에 섞여가지고 이제 물로 개어 놓은 겁니다. 그걸 먼저 이제 벽에다가 쫙 바르는 겁니다.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 회반죽을 바른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석회가루를 흙에 타가지고 섞어가지고 이제 물에 개어서 벽에다 바르면 벽이 이제 하얘지죠. 그 위에다가 그 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이제 물감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반죽이 이제 굳어버리면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 벽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예 그냥 흡수가 돼버려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법을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벽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려면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그림을 슉슉슉 그려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화가들만 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레스코화 중 하나를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의 우상을 숨긴 라헬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이 그림의 중앙에 보면 붉은색과 짙은 푸른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라반이라는 인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쭉 따라가 라반의 시선을 쭉 따라가 보면 하늘색 라헬이 하늘색 옷과 붉은 망토를 입고 앉아 있습니다. 또 라반의 오른쪽에는 지금 이제 이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거의 눈치도 못 채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이 녹색과 주황색으로 표현된 야곱의 모습이 이 두 인물 한 발짝 뒤에 이제 이게 서 있는 모양이죠. 그림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이 채도가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하다는 거죠. 중앙에 있는 세 명은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나머지는 희미하게 그려져 이들이 이제 배경인물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전체적으로 표정이 아주 생생한 게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우디네라는 그 대주교가 사는 궁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1726년에 시작해서 4년 동안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그림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로 한번 좀 현대인의 우상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라반은 자신의 딸인 라헬에게 뭔가를 따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라헬은 왜 아버지가 왔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을까요? 또 그 사이에 있는 이 야곱은 왜 부인 편을 안 들어주고 한 걸음 뒤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본문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기 본문에서 이 말을 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라고 할 때 너는 야곱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일단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라반의 여동생이었으니까 야곱에게 라반은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또 다른 관계로 또 이어지고 있었죠. 야곱이 이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도 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관계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친족 간에 결혼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튼 야곱과 라반은 그렇게 외삼촌 조카이면서 장인 사위라는 이중의 끈으로 아주 가깝게 묶여 있었습니다. 보통 친족 간의 결혼은 그 유대 관계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단하게 이중의 끈으로 연결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왜 깨졌느냐?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바울이 그랬는데 이 메시지가 4,000년 전에도 통했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재산이 야곱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탐탁치가 않았고 야곱은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두고서 두 사람이 경쟁을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갈라지게 된 것이죠. 결국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들을 챙겨서 야반도주를 결행합니다. 근데 이때 그의 아내인
또 라반의 딸인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왔습니다. 이 드라빔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서 널리 섬겨지던 우상의 한 종류였습니다. 라헬이 그것을 아버지 집에서 훔쳐온 거죠. 사흘이나 지나서 상황을 라반이 알게 됩니다. 왜 사흘이나 지나서 알게 됐을까? 같이 안 살았다는 얘기죠. 서로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안 좋으니까요. 수많은 가축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야곱은 길을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작정하고 쫓아가면 못 잡을 리가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그 넓은 땅에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은 거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아닌 곳은 쉽게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속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거의 등짝을 때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둘 사이에 개입하시죠. 사실 성경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시를 따라서 목숨 걸고 떠나고 있는 이 야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야곱을 도우셨을까요? 창세기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신 걸 누가 알고 기록했을까요?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꿈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라반에게 너 야곱을 건드리지 마, 한마디 툭 던지십니다. 쿨하시죠 하나님이. 복잡다산하게 막 길게 말씀 안 하십니다. 야 가서 야곱 건들지 마, 한마디 하십니다. 결국 라반이 야곱을 잡고서도 원래 목적, 그러니까 재물을 놓고 가라,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재물은 놓고 가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돌아가기에 좀 그렇습니다. 혼자 이렇게 끙끙대면서 내가 그냥 가기 좀 그런데 조금 있으면 금방 잡을 것 같은데 뭐라도 하나 얻어내야겠는데 밤새 잠도 못 자고 아마 꿈꾸다 깨가지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반이 야곱을 곤란하게 할 일을 생각해냅니다. 자신의 집에서 없어진 드라빔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드라빔은 한 가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빔을 물려받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 집 주인이, 가장이 죽고 나서 재산을 상속할 때 더 많은 몫을 받을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런 드라빔을 누구네 집에서 훔쳐온다는 것은 그 집안하고 한판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것을 훔쳐왔다는 얘기니까요. 선전포고와 같다는 거죠. 만약에 라반이 야곱 일행의 집에서 자신의 드라빔을 찾기라도 한다면 이제 할 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말은 안 하는데 드라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내가 드라빔 얘기는 하겠다,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본문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답니다.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구든지 그거 가져간 사람은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야곱은 자기 아내를 지금 자기도 모르는 새에 저주하고 있는 거죠. 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한다고 야곱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가져갔을 거라고 상상도 못해서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혹시 그 명절 기간 내에 부부싸움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해지기 전에 꼭 대화로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싸우셨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속도 모르고 야곱이 이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될 겁니다라고 막 큰 소리로 당당하게 항변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라헬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을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너무 갔는데, 조금만 하지? 큰일 났다 싶었을 겁니다.
오늘이야 그냥 말인데 뭐 어때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고대인들은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복과 저주는 신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면 그 신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고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이 옆에서 지금 자기 속도 모르고 막 남편이 막 뭐라고 큰 소리 치는 게 이게 옆에서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큰일 났다 싶었던 거죠. 좀처럼 그래도 라반이 화가 가시지 않아서 그래 한번 찾아보자 하고서 이리저리 짐을 쑤시고 다닐 때 라헬은 서둘러 이 드라빔을 어디다 숨길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라반의 기세가 지금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대충 숨겼다가 발각되기에 이게 충분했던 거죠. 고민 끝에 라헬은 드라빔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신의 낙타 안장 아래에 숨긴 다음에 깔고 앉아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라반은 아무 데서도 이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딱 앞에 왔을 때 라헬이 말하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주간 읽으면서 이 모세가 굉장히 지금 웃기게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지금 라반은 야곱을 찾아서 공식적인 목적은 뭐냐면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추격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박 2일, 3일만 행군해도 장난이 아닌데 저기 앞에 있다고 죽어라고 일주일을 쫓아가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100원짜리 잃어버렸다고 일주일 동안 찾지 않습니다. 100원짜리 없네 하고 좀 찾다가 말죠. 근데 일주일 동안 뭔가를 찾았다는 건 적어도 다이아몬드 정도는 돼야 일주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거니까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중요한 드라빔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낙타 안장 아래 들어가서 여자가 깔고 앉아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사람들은 아마 광야의 백성들일 겁니다. 이 광야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두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가나안의 문화도 어렵지 않게 접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그 광야의 백성들은 드라빔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도 드라빔을 몰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 대단한 드라빔이 모세가 말하기를 그거 기껏 해봐야 엉덩이 밑에 깔린 드라빔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대단해서 엉덩이 밑에 깔리냐. 야, 너네 그런 걸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드라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여나 자신의 집안에 자기가 지금 들고 나온 드라빔을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진짠가? 이거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도 좀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세는 이 드라빔을 우습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경계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드라빔이 너네 도와줄 것 같아? 웃기지 말아라. 엉덩이에 깔고 다녀도 아무도 모를 무력한 돌 조각, 나무 토막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드라빔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백성들 가운데서 몰아내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런 모세의 계획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은 아주 오랫동안 백성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15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여기 31장에 3번이 등장하고요. 사사기 17장, 18장에 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3번, 열왕기 하, 에스겔, 호세아, 스가랴에 각각 1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대를 쭉 한번 보십시오.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착기, 왕정 초기, 왕정 후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시작부터 끝까지 드라빔이 계속 섬겨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드라빔이 백성들 가운데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드라빔을 숭배하는 이 미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인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드라빔은 그친 적이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그친 적이 없을 정도로 섬기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드라빔은 그토록 오랫동안 백성들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숨겨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드라빔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크기가 아파트 막 한 12층 정도 높이였다, 엄청나게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드라빔은 반대로 매우 작았습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놓고 깔고 앉았는데 라반이 그것을 못 보고 지나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드라빔이 팔뚝만 했다면, 이 팔뚝을 누가 깔고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죠. 그 얘기가 아니고, 누가 깔고 앉으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실제 드라빔은 이 팔뚝 크기보다도 훨씬 더 작았다는 거예요. 낙타 안장 밑에 들어가면 밖에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것이 드라빔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된 드라빔들의 사진입니다. 이 크지 않은 모습이죠. 이게 그 손으로 집어든 모습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손바닥 크기만 합니다. 드라빔은 손바닥 크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라헬이 자신의 안장 아래에 이것을 넣고 그 위에 앉았을 때 그냥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드라빔은 가정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우스가 가정신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라빔은 바알이나 그모스나 뭐 이런 것처럼 크게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숭배되던, 대규모의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바치고 하는 식으로 섬기던 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드라빔과 관련돼서는 공식적인 제사 의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단을 쌓을 필요도 없고 황소를 바치고 양을 갖다 바치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 드라빔은 어떻게 섬겼느냐? 집안 한쪽에 한 구석에다가 작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비는 거예요. 마치 집에 사당 조그맣게, 일본에 가면 작은 사당들 만들어 놓는 것처럼, 신단들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이게 집에 놓기도 하고 어디 나갈 때는 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알이나 그모스 숭배와 이 드라빔 숭배는 성격이 아주 달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드라빔의 두 가지 성격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드라빔은 매우 작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 위에 누가 앉기라도 하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또 하나, 이 드라빔은 드러내놓고 숭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 넣고 또는 집 안에 구석에 몰래 숨겨놓고 섬길 수 있는 신이 드라빔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그 오랜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드라빔 숭배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숭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위반이야 괜찮겠지, 또는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내 집에, 내 품속에 드라빔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도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작았습니다. 라헬은 그런 드라빔을 아버지 몰래, 그리고 남편도 모르게 훔쳐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 드라빔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상속을 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속권 중에 큰 몫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라반과 대판 지금 싸우고 나오는 이 마당에 라반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어쩌면 라헬은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드라빔을 훔쳐오면 우리 남편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중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갖다 주실 거야. 어쩌면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신앙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쪽에선 드라빔을 잡고 있는 겁니다. 라헬은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너무 작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는 잘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드라빔이란 이런 작은 위반들, 소소한 타협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치지 않는 작은 악한 습관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드라빔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마치 겨울옷을 몇 번 입으면 막 몸에 막 크고 작은 보풀하기들이 막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에 그런 작은 위반과 타협과 습관들이, 나쁜 습관들이 잔뜩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애써서 그것을 떼어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그냥 영영 붙어서 그게 붙어 있는 줄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작은 드라빔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다고 해서 문제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소한 타협들이 나중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묶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습관들, 고집들이 우리의 성향이 되어서 완전히 굳어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은 작은 욕심과 탐욕들이, 작은 위반과 불법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성경에요, 이 드라빔을 소유했거나 섬겼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들이 지금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라헬이 그랬고요,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라는 이름의 개인 사설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때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쫓기는 다윗을 도망치게 해줄 때 놀랍게도 그 침상 안에 드라빔을 넣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위압적인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음속에 둔다고 하더라도 신앙 양심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갑 안쪽에, 양복 안주머니에 부적 한 장씩 넣어두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런 변화가, 그런 변질이 일어나도 겉으로 보기엔 쉽게 알아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드라빔은 너무 작아서 우리의 안장 아래 들어갑니다. 우리의 지갑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부패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과일 중에 딸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요새는 딸기를 플라스틱 팩에 넣어가지고도 팔더라고요.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나 마트에서 이제 딸기를 먹어야지 하고서 딱 사왔는데 집에서 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먹으려고, 씻으려고 딱 뺐는데 곰팡이가 여기 실려 있는 겁니다. 싸지도 않는데 딸기 이거 하나에 몇백 원씩 하는데 이거 비싼데 곰팡이가 이렇게 잔뜩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이제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두 줄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밑에 깔려 있는 거 한 10개에 다 곰팡이가 쓸려 있으면 주저없이 버릴 텐데 곰팡이가 꼭 하나나 2개 정도 이렇게 생겨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먹을까 말까, 먹어도 괜찮을까, 나는 될 거야, 막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 팩에 지금 5,000원 주고 사왔는데 이거 그냥 버리긴 아깝고. 근데 여러분, 하나의 곰팡이가 그렇게 생겼으면요, 그 곰팡이 포자가 이미 그 팩 안에 다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머지 딸기에도 그 곰팡이 포자가 다 박혀가지고 때만 만나면 금방 확 피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패라는 것이, 부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요, 수천만 원씩 뇌물 주고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처음엔 밥 한 번 먹는 겁니다. 식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술자리로 이제 바뀌죠. 조금 지나면 이제 뭐 골프 접대도 받고 뭐지, 제가 낼게요 형님하고 하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형님 동생 하다가 내부 정보 넘겨주고 편히 봐주고 하다가 수갑 차는 거죠. 부패라는 게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위반들,
작은 소소한 문제들 하나하나 괜찮아 하는 것이 모이다 보면 큰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들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우리 애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요거 하나만 문제예요. 내가 이런 것들 다 괜찮은데 요거 하나 정도 요래 가끔씩 이게 좀 약해. 이게 내 육체의 가시네. 이게 문제네 하면서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엄청나고 크고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 너희가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세상을 구원하기를 바란 게 아니고 이 작은 부정, 그걸 안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또 이렇게도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우리가 작은 것들,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잘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이니까 내 소소하게 내 일상 가운데 있는 작은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작은 것이 쉬운 것입니까? 작은 것이 정말로 쉬운 걸까요?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죽여본 분 혹시 계십니까? 좀 셌죠? 네,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집 들어가서 흉기로 위협하고 뭔가 물건 훔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질투하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작은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규정, 우리 대부분은 아마 평생 동안 거의 다 지키실 겁니다. 그죠? 간음하지 말라는 규정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작죠.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정도 작은 일은 좀 넘어가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더 쉽게 공략해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버리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시간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야지라는 이 결심을 어기는 것은 훨씬 더 부담이 덜합니다. 예수를 포기하는 부담은 엄청나서 감히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소소한 위반들, 소소한 그런 어김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슴에 드라빔을 품고 나왔던 라헬,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란 그런 작은 타협과 양보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작은 것에서부터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말 한마디, 시선, 마음 씀씀이에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우리가 품고 있는 드라빔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제껏 이 큰 일을 해놓았으니 이 정도 작은 일탈들, 이 작은 부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혹시 떠오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저기 저 하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하늘의 문을 스스로 닫아 잠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문을 스스로 잠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잠그면 저 하늘에도 잠기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에서만큼은 타협이나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작은 타협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매일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을 살펴야 됩니다.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 감고 막 드라이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딱 나온 겁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 안에 딱 섰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모습이죠. 거울 못 보고 나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거울을 봐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변질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경험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타협을 한 하루를 보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우상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은 하루는 다른 것을 그 안에 둔 하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단지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친목 모임 말고 서로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지적하는 아닙니다.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실패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건 꼭 말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타협했던 모습을 스스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나도 더 나아져야겠구나라는 동기가 생기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서로를 그렇게 비춰주면서 더 낫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발견하고 고쳐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다 됩니다. 우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둘러 떨쳐내버려야 되고 털어내버려야 되고 지워지지 않으면 락스를 뿌리고 뭘 붙여서라도 빡빡 지워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드라빔들을 작은 타협의 유혹들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